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었던 내용은 세 사람이죠. 여호와의 사자와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영접을 받게 되면서 두 천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옮겨가고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간구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크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조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여러 차례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도시가 제발 심판받지 않기를,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지켜보면서 그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떠나간 두 천사가 이제 어디에 도착하느냐면 이제 저녁 시간쯤 됐을 때 이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공교롭게도 그 성에 누가 있었냐면 롯이 있었습니다. 그 롯이 그 두 낯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이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기록이 4절부터 9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참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빨리 이 성을 빨리 떠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스로 그 멸망 직전에 도피하게 되는 롯의 가족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녁 때쯤 성문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성문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출입을 하기도 하고 왕래를 하기도 하고 이곳이 장사가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매매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그야말로 북적북적한 곳이 바로 이 성문 앞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또 있냐면 가끔씩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을 재판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옳은 일인지를 판결하는 일들도 이 성문 앞에서 재판관들이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롯이 때마침 낯선 두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그 두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롯은 당시에 이 소돔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구나. 잘해서 인정을 받았다라기보다도 이제 저 사람도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옛적에는 삼촌 아브라함과 살 때는 그와 함께 목축업을 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하라 그랬을 때 어느 쪽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당시에 볼 때는 가축을 기르기에 최적화된
환경 요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판단을 해서 이곳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목축을 하다가 이제 계속 도시 가까이 오게 되면서 이제 목축업에서 이제 그가 정착 생활로 바뀌게 되고, 성문에 있었다 이 말은 그가 성문에서 어떤 매매 활동을 하면서 그가 그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맞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1절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엎드려 절했다 이 말은 귀한 손님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고 극진히 대접을 했던 것처럼 이 롯의 경우도 두 사람이 낯선 곳에서 찾아왔는데 그 두 사람을 극진히 모시고 귀한 손님으로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이 두 사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거절하게 돼요. 우리는 집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길거리, 이 거리에서 우리는 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간청을 올리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이 마침내 이 롯의 간청을 듣고서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급하게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 그들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문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은 어디 알 겁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말에서 말로 이어지게 되면서 야, 오늘 그 두 사람 낯선 사람이 외지에서 들어왔는데 그 두 사람을 저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하는 말을 이제 다 건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여온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떤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느냐.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잠을 청하기 전이에요. 좀 밤이 늦은 시간이죠.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이 상관한다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성적인 문란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동성애라는 겁니다. 같은 동성끼리 동성애를 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악하고 그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없을 만큼 그들이 대단히 죄에 대하여 무뎌진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외지에서 나선 사람이 찾아와서 영접했는데 그걸 두고서 그 사람 내놔라 둘러싸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에워싸고서는 그 사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주 패괴한 그런 행동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롯이 부탁하죠. 뭐라고 부탁하느냐.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곳에 산 지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건 악이다. 이건 참 나쁜 일이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7절 8절에 요즘 말씀 보니까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나에게 딸 둘이 있다. 그 둘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낼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만큼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저리지 말아달라. 간곡하게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참 이게 참 오해하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은 이미 정혼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냥 사위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결혼할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딸을 내가 당신들에게 내둘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이 사람들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사회의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하는 말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손님을 자기 집에 들인다 하는 것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중요한 책임 내지는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안녕과 또 쉼을 자기가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녕하게 해주고 그들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들을 초청하는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보통으로서는 뭐 그런 정도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맞이한 이 손님의 안전이 상당히 이렇게 위험을 당하게 될 때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죠? 외부에서 누가 와서 손님 맞이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 뭐 물어보고 뭐 그럴 수야 있겠지만 다짜고짜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여 가지고 에워싸고서 폭력을 행할 듯이 해놓고 너 빨리 그 사람 내놔라. 왜 내놓나 그랬더니 나쁜 짓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정도가 되면 주인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책임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에게 있어서 딸들이 소중하죠. 정말 소중하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딸들마저도 내가 이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내어줄 테니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걸 지켜내는 것이 하나의 책임이면서 하나의 영예와 같은 일이 되긴 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죠. 당시로서는 이 여인들의 어떤 이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대단히 약했어요. 그걸 우리가 고대 사회에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시대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시대적인 모습이 반영이 되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과연 최선일까라고 말할 때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당시 그 사회에서 이렇게 주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도였고 롯은 자기가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이런 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좋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야, 너 물러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롯을 향해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롯이 말했죠. 이건 악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그 말 듣고서 야 네가 외지에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좀 자리 잡고 산다고 네가 우리들에게 법관 되려고 하냐? 그러면서 막 이 롯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그 화가 누구에게로 옮겨가냐면 롯에게 옮겨가요. 너 이번 기회에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이 롯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있던 이 롯을 손으로 잡아서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기적을 하나 행합니다. 어떤 기적이냐? 캄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문을 부셔서라도 이제 들어가려고 할 기세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디 뭐가 있는지를 좀 몰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쟁 가운데 이런 얘기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대적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와 똑같은 일을 이 두 사람이 한 것입니다. 롯은 그때 이 두 사람의 정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세 사람이 왔을 때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이라니 생각하고 사람들을 급진히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거죠. 롯도 두 사람이 왔을 때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 손님들을 지켜내려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내걸면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누가 누굴 지켜줘요? 롯이 손님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손님들이 롯을 지켜준 겁니다. 근데 이 손님들이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천사들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12절부터 22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천사가 이제 속히 이 심판을 시행하려고 한 겁니다. 먼저 무슨 말 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 성중에 너에게 속한 사람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내게 속한 자 이 말은 너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너와 같은 의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빨리 다 찾아내서 성 밖으로 다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사자가 대화할 때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래 의인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켜봤을 거예요. 어떻게 되나? 저 도시가 멸망받으면 어떡하나? 롯은 또 어떻게 되나? 이제 잠을 이루기 힘들었던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 이 말이 롯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빨리 지금 추려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롯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묻는 물음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명이에요? 맞아요. 4명. 롯과 그의 아내와 2딸. 그 도시에 이 4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말을 듣자마자 롯이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인물은 누구냐면 2딸과 결혼하기로 정혼한 상태에 있는 2 예비 사위들이에요.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빨리 여기 도시를 심판한다고 했으니 이 도시를 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이 말을 건네주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세요. 중간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위들도 결국은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멸망하신다라고 했으니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 듣고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이 왜 그런 말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롯이 이 소돔이라고 한 도시에 참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결국 그 가운데 믿는 사람, 의인은 자기 식구 4사람 외에는 없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과 4사람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4사람이 결국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저녁에 그 도시에 들어가서 영접받고 또 그 밤에 그런 큰 소동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또 사위를 찾아가서 그 새벽에 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사위들은 듣지 않고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미 동틀 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빨리 피해야 된다. 재촉을 하게 돼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촉을 하는데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2 천사들이 이들의 손을 잡아 이끌면서 성 밖으로 이들을 데리고 나와요. 참 이걸 보면 여기 이제 설명해 줬잖아요. 16절 하반절에 손을 잡아서 이끌 정도로 지체하고 있는 롯을 데리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베푸신 자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은 아주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2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강제적으로라도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어떤 요청을 하느냐? 아이고 너무 멀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롯이 간청을 하기를 가까운 곳으로 좀 피신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찾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랬더니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들어주세요. 21절에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너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소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소알. 작다라는 의미에서 소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요.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되죠. 소알 1번 밑에 보면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계속적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그 이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롯을 더욱 생각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지나온 삶을 보면 롯이 아주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롯의 아버지인 양, 아버지처럼
이 롯을 끌어안는 태도를 늘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행여나 그 도시에 살면서 멸망하게 될까봐 아브라함은 계속 줄였어요. 줄여서 50명에서 10명까지 줄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브라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천사가 그곳을 방문해서 저기가 심판이 될지 심판이 안 될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10명만 있다고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발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이 롯을 향한 삼촌의 애절한 사랑이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지지부진하고 지체하고 있는 이 롯을 강제적으로 끌어내서 그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9절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텐데요. 29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19장 29절 말씀에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뭐 했어요? 중재했다 그랬죠? 그걸 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을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 크다라고 말해요. 믿는 성도들의 남을 위한 기도, 이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것을 독려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긍휼이 참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면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오. 13절 읽었던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도시 사람들의 죄악이 심히 크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이 죄를 토해낸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영영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가 만연하면 그 땅이 더러워진대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땅에 죄가 가득해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땅이 그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크고 작든 그 어떤 죄든지 그것은 반드시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별거 아니니까 그냥 눈여겨 그냥 싹 간과하고 지나가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죄가 쌓이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엎어져가는 거예요. 심판이 시행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영역, 그것에 죄가 만연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우리 마음과 행실을 잘 살피는 태도가 중요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일들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돈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가 시끌벅적한 것들이 계속 쌓여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 그 교회를 엎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촛대로 옮겨버리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든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죄가 만연하지 않도록, 죄가 만연하면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힘써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 속에 등장한 인물 두 천사 위에 누가 있었어요? 롯과 또 롯의 예비사위들이 있었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교훈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보죠. 롯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소돔을 떠나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쭉 앞에서 쭉 생각해 온 대로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왜 롯이 소돔 쪽으로 가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축이 많아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가축들과 자기가 거느리는 가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소 문제로 계속 목자들이 다투는 일들이 좋지 않다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양보했더니 그때 이 롯은 최적화된 환경 쪽을 선택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게 잘 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닥쳤죠?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 동맹국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포로 다 끌려가고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가 되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지역에 있는 동맹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기 집에 길리웠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게 되면서 다시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잃어버린 모든 소유를 다 되찾아오죠. 근데 롯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이 이야기가 안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보니까 롯이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또 다시 간 겁니다. 소돔에 다시 찾아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삼촌과 함께 할 마음을 갖고 좀 하면 좋은데 그런 위기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다시 어디로 갔냐면 자기 있던 그 도시로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롯을 어디에 분류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고통은 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인한 고통입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성적인 문란, 동성애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죄를 범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자기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항상 그걸 보고 살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롯은 계속 거기를 고집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 가서 보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의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말할 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거기에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돔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떠났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젠작 떠났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들과 더불어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고 마음 편하게 행복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걸 알았다면 그들 때문에 계속 그의 마음이 상함을 그가 겪었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야죠. 근데 못 나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미련이에요. 미련. 이런저런 미련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있으면서 행복한 삶도 못 살고 힘든 삶을 계속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끊어내지 못하게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소유권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이 세상에 젖어 살아서 안 되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죄의 자리라면 떠나야 된다. 거룩한 자리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하면서 결국 심판받아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긴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전처럼 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방주를 지어야 되고 죄 보면 안 된다 하는 노아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컵방귀 꼈죠. 야 비가 이렇게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것도 한 산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사위들도 여호와께 심판하신다 했다. 떠나라 했다. 그 말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결국 심판받았어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일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 없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 뭐 때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질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고지 듣지를 않았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경험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경험해서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또 이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면서 그건 내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치 그건 아니지만 행실로는 가벼이 여기는 태도와도 비슷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죄의 자리를 떠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옳지 않은 일에 함께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죄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심판받았던 예비 사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가벼이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